오늘 설교는 들음이 지혜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이 제목을 수화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음이 지혜다. 듣다는 어떻게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듣다는 귀에 이 검지 손가락을 약간 구부리시고 이렇게 귀에 소리가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듣다. 들음이 지혜다. 네, 들음은 지혜와 같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들음이 하고 검지와 중지를 펴서 옆으로 쭉 그어주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등호 있죠, 등호. 같다, 그죠? 들음은 지혜다. 지혜다는 이렇게 관자놀이에 검지를 대주시면 이 생각하다인데요. 생각을 잘하다라는 뜻입니다. 네, 여기 손 하박을 손바닥으로 쓸어 내려주시면 잘하다라는 수하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는 생각 잘하답니다. 네,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음은 지혜다. 네, 한 번 더. 들음은 지혜다. 네. 이 귀와 관자놀이 위치를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 옆 사람에게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라고 우리 수화로 이야기하면서 우리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리더십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리더십이라는 주제는 시대와 또 그 장소와 상관없이 언제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주제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직접 그러한 리더십,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바라는 리더십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내가 어떠한 리더십 밑에서 일을 하고 어떠한 리더십 밑에서 살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바람들이 이제 투영이 돼서 리더십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인기 있는 주제이고, 그런 주제로 많은 책들도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리더십이라는 것이 어떻게 딱 정형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가 아니라 굉장히 그 스펙트럼이 다양해서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르다라고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시대별로, 그리고 그 시대의 어떤 상황별로 각기 다른 리더십을 필요로 하고 또 다양한 리더십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 한국이라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리더십 이론들이 시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다른 리더십이 필요했다는 거죠. 1940년대에는 이제 특성 이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때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그 개인적인 그 특성, 리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인기, 모든 그 그룹을 이끌어 나갈 만한 어떤 능력을 강조하는 이론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가 어떻게 만들어진다기보다는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기질, 그 특성을 가진 사람을 리더로 인정하는 시기였다는 겁니다. 1950년대 후반에는 행동 이론이라고 해서 리더의 그 행동 유형에 더욱더 집중하는 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리더가 어떤 모임에서, 어떤 공동체에서 집중적으로 많은 말을 이야기하고 모든 행동을 주도적으로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을 리더로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1970년대에는 뭔가 사회가 굉장히 많이 급변하고 경제도 많이 발전을 하면서, 이때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상황 이론이라는 내용들로 리더십을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상황에 적합한 리더의 유형, 그때그때 급변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잘 대처하고 잘 적응하고 대처 능력이 좋은 사람들을 리더로 인정하던 시기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1990년대, 이때는 어느 정도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었는데 계속해서 안주하려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등장한 리더들은 뭔가 변혁적 이론, 획기적인 변화를 꾀해서 기존의 어떤 정체되어 있는 그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리더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 삼성의 그 이건희 회장의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세탁기가 자꾸 불량이 나니까 그 임직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했죠. 와이프랑, 좀 더 순화된 표현인데, 와이프랑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어떤 그런 변혁적인 리더십이 1990년대에는 좀 더 쓰였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어떤 이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그런 사회 분위기에 맞게 딱 어떤 리더를 어떤 한 가지로 정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리더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만 살펴보니까 주로 이런 것들이 많이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서번트 리더십,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종으로서 섬기는 리더십, 또는 다른 사람들이 잘 이야기를 잘 들어줄 수 있는 경청의 리더십과 같은 어떤 감정적으로 많이 공감해주고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공감과 경청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잘 말하는 것보다는 잘 듣는 것, 그리고 자신의 어떤 개인기로 무언가를 잘 해내는 어떤 그런 능력을 중요시하기보다는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공감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들음이라는 주제가 아주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들음에 대한 강조는 최근에서야 생긴 것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많은 격언이라든지 예전에 많은 그 잠언들에서 그런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들이 많이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삶의 그 지혜를 담아놓은 이 탈무드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입보다 귀를 상석에 앉혀라. 입보다 귀를 상석에 앉혀라. 무슨 말입니까? 말하기보다 듣기를 더 중요한 위치에 두라는 것이죠. 말하는 것보다는 듣기를 더 중요시 여겨라 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도 있죠. 입이 왜 하나고 귀가 두 개인지 아느냐. 입은 하나고 왜 귀는 두 개인지 아느냐. 그러니까 2번 듣고 1번만 말하라는 거죠. 네,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둘 다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를 가진 어떤 격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도 이 들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가르침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특별히 야고보서 1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 들음이라는 주제는 예전부터 아주 중요한 주제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은 주일학교 때부터 굉장히 우리가 많이 들어본 본문일 것입니다. 솔로몬의 재판, 솔로몬의 지혜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어떤 이 내용들인데요. 한 아이를 가지고 두 여인이 다투고 그것을 솔로몬이 지혜롭게 판결을 내려서 문제를 잘 해결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사실 이 정해진 본문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해야 할지 굉장히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껏 이 본문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는 한 여인의 애끓는 그 자식들을 향한 그 모정, 그리고 부모들의 자식 사랑, 이 정도, 아니면 솔로몬의 지혜롭고 명철한 판결, 재판 정도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들과 또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성경이 그러하듯이 결국에 이 본문도 이 그 큰 흐름과 큰 맥락 속에서 진행되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본문도 역시 이 앞의 본문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그 내용과 연결해서 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내용의 흐름, 이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에 따라서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솔로몬의 재판의 본문의 의미가 더해진다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먼저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산당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1000번의 제사를 올려드리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그 제사를 기쁘게 여기시고 내게 무엇을 줄고 내게 구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선악을 잘 분별하여서 재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한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흐뭇하게 대답을 하세요. 흐뭇하게 대답을 해서 10절을 보면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리고 11절을 보면
내가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또는 부하기를 구하지 않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12절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뿐만이 아니라 내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까지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장면이 바로 이 본문 이전에 나오는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 두 여인과의 송사, 이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응답, 솔로몬의 구함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실예로 바로 오늘 이 사건을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 총명, 분별하는 그 능력을 솔로몬이 어떻게 사용했는가, 그 실예로 바로 오늘 이 사건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한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천천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6절을 보면 이 등장인물인 두 여인에 대한 소개가 처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굉장히 짧은 구절인데 여러분 사실 이 짧은 구절 안에 굉장히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여인들, 이 재판을 하는 그 당사자들, 두 여인들을 지칭하는 단어들이 모두 그때 당시에 어떤 사회 속에서 주축이 되기 힘든 정말 마이너 중에 마이너였던 사람들의 재판이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창기라고 그 두 여인을 소개하고 있는데 율법에서는 이스라엘 여인들의 매춘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17절을 보면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라고 분명하게 율법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여인이 창기라면 아마도 이 여인이 율법을 어긴 유대인이거나 아니면 혹은 이방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그때 당시 사회에서는 이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그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성 중에서도 창기인 두 여인이 이 재판의 당사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 두 여인의 재판이 굉장히 어려운 재판이었다는 것이 그러한 정보가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왕국 시대에서는 이 일반적인 재판들은 대부분 왕이 담당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각자의 그 공동체에 있는 그 그룹에 있는 장로들이 그 재판들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이 장로들의 손에서 끝나는 것이 않고 결론이 나지 않고 결국에 왕까지 이 재판을 가져왔다면 이 재판은 굉장히 그만큼 난해하고 또 복잡한 재판이었다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스토리가 진행이 됩니다. 두 여인들이 서로 이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생각보다 이 본문에서 꽤 많은 분량을 이 여인들 두 창기의 이야기에 할애합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 그리고 26절에도 두 여인들이 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 16절 우리 본문의 가장 첫 절에 담겨져 있는 그 정보와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여인들의 긴 대화, 긴 자신의 그 변론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이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일까요? 저는 이 부분에서 초반에 저희가 나누었던 그 주제, 리더십의 주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로 들음이라는 주제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 솔로몬이라는 왕이 이 여인들 중에서도 이방인일 수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받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 창기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위대했던 왕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 그런데 그 위대했던 왕 다음에 왕이 되면 굉장히 부담을 갖고 오히려 그 나라를 통치하기 더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통치할 때 다윗 시대보다 더욱더 그 나라를 번성케 했다는 것입니다. 영토를 넓히고 또 많은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강국으로 더 발돋움할 수 있게끔 최고의 그 중흥기를 이끌고 있는 이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
지금 유대인인지도 분명치 않고 이름조차도 등장하지 않는 이 두 명의 여성, 이 두 명의 창기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이 듣는 사건을 하나님이 주신 듣는 마음, 솔로몬이 구해서 하나님이 주신 듣는 마음, 그리고 지혜와 총명에 대한 예화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결국에 하나님에게 구했던 대로 듣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듣다라는 그 단어, 듣다라는 동사에는 이 중의적 의미가 있는 것 아시죠? 듣다의 의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설교 때 웬만하면 제 딸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요. 오늘은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영원히 이게 순둥순둥하기만 할 줄 알았던 제 딸이 드디어 말을 잘 안 듣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아가 생기는 것 같아요. 자아가 생기고 조금씩 자신의 욕심이 생기면서 예전에는 뭐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맛있는 걸 가지고 있어도 제가 아빠 줘 라고 하면은 그냥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게 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달라고 하면은 주는 척하면서 몸을 확 돌립니다. 주는 척하면서 몸을 돌립니다. 주기 싫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조금이라도 어떤 자세라든지 또 제가 안고 있는 거라든지 어떤 그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으면 소리를 굉장히 지릅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내가 성가대 솔리스트를 하면서 태교를 했기 때문에 아이가 굉장히 높은 음을 내는데 높은 음을 내면서 소리를 막 지르는 거죠. 그리고 하지 말라고 손을 붙잡으면 손을 뿌리치면서 하지 말라는 걸 더 합니다. 여러분, 순진한 그 표정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시연이가 말을 안 듣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의 말을 안 듣는다, 이 듣다의 의미는 뭐죠? 듣다의 의미는 시연이가 귀가 잘 안 들린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여기에서 나오는 이 듣다의 의미는 순종이라는 행위, 들었으면 그 들음대로 행한다라는 그 행위가 포함된 의미의 듣다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귀로 듣는 것도 듣다죠. 영어로는 hear이죠. hear. 네. 귀로 듣는 것도 듣다고, 또 집중하며 주의 깊게 듣는 것, listen to, 이 두 듣다의 차이인데 그것이 모두 포함되는 중의적 의미를 가진 단어가 바로 이 듣다라는 단어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이 듣는 마음이라고 표현될 때 듣는 그 샤마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 역시도 바로 이 정확히 그러한 그 중의적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샤마라는 단어, 귀로 듣는 것도 샤마라고 씁니다. 누가 얘기하는 거를,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다가 들리는 그 소리, 그거에 대해서도 샤마라는 단어를 쓰고, 동시에 듣고 행하는 것, 순종의 의미, 순종이라는 의미도 이 샤마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중의적인 의미에서 솔로몬은 말을 잘 듣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가지 방향으로 그렇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잘 듣는,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또 두 번째로는 사람을 향하여서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듣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서 들음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겸손하게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신이 왕이 되었지만, 굉장히 큰 권력을 지닌 사람이었지만, 주인이시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아는 사람이었고, 그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온전한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향한 그 들음을 우리는 두 글자로 청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듣고 따름, 듣고 순종함, 청종이라는 단어로 이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들음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백성들의 이야기,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는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그 두 창기의 이야기, 그죠? 여인이고 그 여인 중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창기들의 이야기를 이 솔로몬이 왕으로서 잘 들어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묵상한 내용 중에 나오는 어떤 두로 왕 히람에 대한 내용에서도 그와 함께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 일을 함에 있어서 솔로몬이 자신이 대국의 왕이라는 것에 교만하고 자만하지 않고 그를 존중하고 겸손하게 섬기면서 그와 대화하는 내용을 통해서 이가 사람을 향하여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향하여서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경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청종, 그리고 사람을 향한 경청, 이러한 두 들음을 솔로몬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음이 단순히 들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는 이 들음이 무엇과 연결되냐면 지혜와 연결이 된다는 거죠. 들음과 지혜를 같은 선상에서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1000번제를 드린 이후에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께 너가 내게 구하라, 구한 것을 다 주겠다라고 했을 때 구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열왕기상 3장 9절인데 우리 앞에 보시고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라고 나와 있지만 원어상 그 개역 개정에 나오는 지혜로운 듣는 마음이라는 해석이 좀 더 잘된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듣는 마음 또 순종하는 마음의 의미가 더 그 원어의 의미와 맞는다는 것이죠. 어찌되었던 솔로몬은 백성을 재판하기에 필요한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였는데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3장 12절입니다. 앞에 보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마음은 뭐죠?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듣다 그리고 지혜롭고 총명하다라는 단어들은 다른 단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흐름상 솔로몬이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보아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공식은 바로 들음이 지혜고 들음이 총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가장 처음 나눴던 리더십의 여러 가지 유형들을 기억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다른 것이 지혜가 아니고 다른 것이 리더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어떤 특성, 내가 가진 개인기로 맡겨진 모든 일을 다 해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리더가 가져야 될 중요한 특성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고 모든 일을 주도적으로 하고 행동을 앞장서서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조건 성경이 이야기하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불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떤 주어진 상황에 계속해서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잘 대처하고 또 본인의 기준에서 계속적으로 변혁을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사람도 성경이 말하는 지혜와는 다른 것 같습니다. 아니, 다르기보다는 그것이 지혜의 모든 것, 지혜의 근본이 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는 듣는 것이라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상의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내 특성, 내 행동, 내가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 능력, 내가 해내는 변혁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무엇인가, 그것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두 글자로 뭐라고 했죠? 청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지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기
쉬운 실수, 특히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또 부모가 되거나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는 실수가 뭐냐면, 바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기보다 그 말하는 사람의 그 상황, 그의 그 환경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어찌 보면 들을 마음이 없는 것 같기도 한 그런 태도로 무조건적으로 내 기준의 정답만을 강요하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에게 말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 말하지 못하게 하고 주눅들게 하고 그렇게 하는 행동, 그런 행동은 그리 지혜로운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면 내 자녀들이, 나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그 영향에 있는 그 사람들이 나에게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그들의 시선에서, 그들의 입장에서 귀 기울여주고,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랬죠? 경청해주고, 섣불리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기보다도 함께, 내가 너에게 무엇인가 특별하게 해줄 것은 없지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자,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이고 진정한 지혜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이라고요? 지혜는 듣는 것입니다. 우리 수어로 다시 한번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우리 이야기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들음이 지혜입니다. 들음이 지혜입니다. 네. 말만 하시는 분이 계세요. 들음은 지혜입니다. 들음은 지혜입니다. 여러분, 들음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 내가 주도하는 내 생각으로, 내 개인기로, 내 상황 대처 능력으로, 내가 하는 변혁으로 내가 내 삶을 주도해 나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지 않고 듣기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사람들의 말을 경청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지혜, 최고의 지혜를 가진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